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수요일이고,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아침에 예불을 하고 명상을 할 때도, 확실히, 더운 느낌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산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산사는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는 되게 좀 시원한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서울에 또 도심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속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저녁하고 아침은 그래도 되게 선선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에 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 요즘 이 자연이라는 것이 또 나무라는 것, 또 자연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아니면 환경이 파괴가 돼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산불이.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 더위로 인해서 산불들이 나는데 이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타면 탈수록 우리 환경에는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좀 환경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좀 슬픈 그런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불교에서는 인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과이고 또 이 인과의 굴레가 벌써 굴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편하려고 또 편하게 살려고 한 그런 대가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것, 오늘 저희가 이 부처님 생애에서 배울 내용이 그 파세다니 왕의 기이라는 부분과 외살리의 재앙이라는 부분 두 단락 정도를 배울 진도를 나갈까 하는데 이 재앙이라는 부분 인간에게 오는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이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재앙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앙의 한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처님의 법, 이 부처님이 이 외살리의 재앙을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이 움직이기만 했을 때 이 외살리의 재앙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그 외살리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인들도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부처님이 외살리의 그 재앙을 없앤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것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당연히 뭐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나를 제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당연히 더 좋은 일들이 그리고 좋은 길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가 절에 와서 이 부처님 생애를 배우고 명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불제자의 모습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파세다니 왕의 기라는 대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저번 시간에 마가다국에 계시다가
그 마가다국의 어떤 이 코살라국의 큰 상인이 와서 예, 기원정사라는 절을 그 기타 태자라는 태자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부터 예,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이 코살라국의 국왕인 파세다니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는 그 대목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예,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살라국 그리고 마가다국에는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었고 이 코살라국에는 기원정사라는 이 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사찰은 중림정사이고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정사가 기원정사인데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예, 가장 오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 저번 시간에 예, 다 이야기를 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마가다국이 아니라 이 사위성 코살라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예, 시작하는 대목 그리고 이 파세다니 왕이라는 분이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은 그냥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온 장이고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파세다니 왕에게는 예, 여러 명의 이 왕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왕비를 이렇게 둔다라고 해야 되나? 예, 왕비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왕비님 중에서 정원사의 딸인 말리카라는 분을 이 파세다니 왕이 가장 좋아했고 또 이 말리카라는 이 왕비님께서 예, 부처님의 이 부처님을 이렇게 귀의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런 불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님은 늘 이 파세다니 왕이 부처님을 만나기를 예, 이렇게 고대하고 계속 부처님을 만나 뵙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처음부터 본인이 존경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귀의한 그런 분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파세다니 왕은 처음에는 좀 부처님을 못 믿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리카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해서 부처님을 끝까지 잘 시봉을 한 그런 이제 제가 신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이 예, 이 파세다니 왕 그리고 뭐 빈비사라 왕도 마찬가지고 이 부처님 당시에 이 마가다와 코살라국은 이제 북으로는 코살라국이 굉장히 강성했고 또 이제 남쪽으로는 이 마가다국이 굉장히 강성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예,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제 석가족 같은 경우는 이 코살라국에 이제 귀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파세다니 왕의 왕비인 이 말리카라는 이 여왕이 이 파세다니 왕에게 이 최고의 지혜를 성취하신 분, 또 이 부처님의 뵙기를 그리고 부처님의 뵐 기회가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국왕께서도 꼭 부처님을 이렇게 참배를 해야 된다, 친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한 7번째 줄에 보면 이 아내가 말하는 부처님은 이웃 샤카족 왕자 시탈타였다. 자신이 보호 아래 있는 샤카족 왕자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말리카의 청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 종교 지도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량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파세다니 왕은 하얀 코끼리의 황금으로 장식한 안장과 일산을 갖추고 왕의 위엄을 드날리며 기원정사로 향했다. 예, 이게 이제 파세다니 왕이 이제 자기 아내가 워낙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을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왕이니까 훌륭한 성자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글을 보시면 그러나 정작 소문이 무성하던 부처님을 만나자 예의를 갖추고 싶은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무리 존경받는 수행자라고 하지만 코살라국의 대왕이 찾아왔는데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나이도 자기 또래 밖에 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파세다니 왕도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예, 자기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인데, 왕이 내가 직접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처님을 참배를 하러, 부처님을 친견을 하러 갔는데, 예,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세다니 왕도 머리도 숙이지 않고 그냥, 예, 땅에 그냥 앉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신데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온 나라의 칭송이 자자하더군요. 고타마께서는 스스로를 삼막삼붓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이라는 칭호도 하지 않고 그냥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 보면 좀 뭐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례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파세다니 왕의 기분이 이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연 도를 깨쳤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예, 깨달았다고, 대왕이여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얼굴에, 예, 당황하는 기색, 무여옹도, 그리고 이런 노련한 파세다니 왕도 그냥 그 부처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이 성자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지금처럼 물었을 때 수행한 그분들은 누구 하나 자기가 삼막삼붓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찌 보면 수행을 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이 부처님이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이 파세다니 왕은 이제 좋게 느낀 것보다 좀 안 좋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11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 지금처럼 물었을 때 오랜 세월 수행한 그분들도 누구 하나 자신을 삼막삼붓다라 말하지 않더군요. 고타마께서는 그들보다 나이도 젊고 수행자로 지낸 시간도 길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 자신합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파세다니 왕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깨달았다고 해도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즘 우리가 매일 독경을 하는 원각경에 보면 뭐 먼저 출가한 사람, 뭐 늦게 출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냥 당당하게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확실히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거짓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깨닫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자기가 왕 앞이라고 그냥 흘리는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얼굴에 여기서 말한 뭐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노여움도 없이 그냥 왕이 물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고 왕이 본인에게 이런 행동을 취해도 부처님의 마음에는 예, 하나의 티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물을 때 좀 부족하다.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뭐 격식이라고 해야 돼. 뭐 당연하다시피 좀 이렇게 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문화가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배워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 이런 거는 좀 잘한다. 이렇게 정말 뭐 자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나쁜 표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억지로, 저는 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분명히 저는 잘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좀 내가 이런 쪽으로 남들보다 좀 재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은 좀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쁜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리를 잘하면, 나는 정리를 좀 잘합니다. 아니면 뭐 요리를 잘하면, 뭐 요리를, 남들만큼 잘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꾸 억압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도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너무 잘 못한다,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가끔은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내 삶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세다니 왕이 말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113페이지의 밑에서 한 9번째 줄입니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이제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 이 4가지는 아무리 작아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파세다니 왕은 뻗은 다리를 얼른 당겼다. 부처님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할 당당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파세다니 왕은 뻣뻣한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자세를 낮추었다. 이제 부처님이 워낙 당당하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욕심 없이 말을 하고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파세다니 왕도 조금씩 이렇게 감화가 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세다니 왕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왕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왕이여, 임금의 아들은 아무리 어려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권능을 오로지 온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왕자를 예우하지 않고 핍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크나큰 형벌로 보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왕자, 그 다음에 독사, 그리고 불시, 그리고 이제 수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인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하는 자체가, 내가 타인을 무시하는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돌이켰을 때. 이 수행이라는 게 저는 이런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어찌 보면 타인을 무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법으로 볼 때는 이 타인도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가 남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이 이 비유를 든 이 왕자의 비유, 이 어린 왕자를 우리가 무시했을 때, 이 왕자가 왕이 됐을 때, 이런 가보가, 이 굉장히 안 좋은 가보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남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과보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도 좋은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뭐 이런 과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과연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체의 시간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 불법을 잘 받아들이고 또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어린 왕자를 무시했을 때 이 왕자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무시를 당한 왕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자라는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독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대왕이여 독사는 아무리 작아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독을 지닌 독사는 한 뼘 길이의 새끼도 거대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뱀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만진다면 그는 목숨을 보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뱀도 마찬가지고 왕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을 때는 굉장하게 큰 화를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잘못된 점 하나가 굉장히 크게 이 화의 불길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하고 다 이렇게 접목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작은 것을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스님들이 이렇게 뭐 선언해서 정진을 하다 보면 이 작은 거에 걸립니다. 절대로 큰 것에는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사소한 일에 이렇게 걸려서 서로 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키가 작은 스님한테 스님은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말 아주 큰 화가 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소한 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몸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뚱뚱하다고 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화를 만들 때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들의 화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작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아니면 진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 부처님의 눈으로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뚱뚱한 사람도 이쁘고 날씬한 사람도 예쁘고 뭐 키가 좀 작은 사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륜스님 법문에서 잠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법륜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륜스님이 그분을 딱 보더니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고 뭐 키도 그만하면 괜찮고 나이도 젊으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본인이 본인의 성향을 좀 잘 알아서 안 되는 일을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해서 즐겁게 살다 보면 본인의 인생이 정말 즐거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을 구할 때도 내가 구할 수 없는 직업을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갈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못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못한 일을 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칭찬도 받고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에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올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 부럽지 않게 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얼굴도 적당히 반반하게 생겼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분수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적당한 이 삶의 이런 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안 될 일을 하면은 절대로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이 정도 일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굳이 직업을 구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저는 분명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목적을 두고 목적에 맞추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또 더 많은 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 입에는 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아셔서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자선을 하는 시간이 이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수행을 하는 시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나는 깨닫기 위해서 자선을 한다 이런 목적은 오히려 본인을 더 망치고 본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챙기고 우리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 방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불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이 수행자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불씨가 바람을 만나서 아까 제가 산불 이야기가 됐는데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산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수행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가 부지런히 정말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부지런히 지혜를 이렇게 갈고 닦으면 그는 이제 아라한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에 이렇게 충분한 공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말에 빈틈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파세다니 왕이 간단히 예의를 갖추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그냥 첫 번째 만남은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위성 코살라국에서 부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1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삼은 고타마를 믿지 말라. 그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쾌변만 늘어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 사위성에 이렇게 소문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 바라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라문이 이제 늙그맣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늦게 태어나니까 너무 아들이 예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자기에게는 모든 사랑과 즐거운 일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7살이 되어서 이제 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병을 얻어서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써서 병을 치료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비탐과 눈물 이런 슬픔으로 술로 이렇게 보내다가 부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라문이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문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와야 마땅했다. 3번을 되물었지만 부처님은 사랑과 은혜가
비탄과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사위성에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쫙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세다니 왕이 자기 이제 여왕인 마일리카 왕 여왕에게 이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당신이 존경하는 고타마는 엉뚱한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라카 왕비라는 분이 굉장히 이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16페이지 그 다음 줄 이렇게 보시면 대왕이여 이 코살라국은 다른 나라 왕이 침범해 대왕이여 이 코살라국을 다른 나라 왕이 침범해 빼앗는다면 대왕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의 부와 행복은 모두 이 나라에 있기 때문이지 않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척 괴롭겠지요. 이렇게 왕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왕비가 대왕이여 대왕께서 사랑하시는 왕자와 공주가 병들어 죽는다면 대왕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파세다니 왕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싫소. 대왕께서는 못난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금껏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만일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다면 대왕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을 갑자기 잃는다면 슬픔을 가누지 못해 미쳐버리고 말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왕비가 대왕이여 이것이 사랑과 은혜가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 놀란 파세다니 왕은 평상에서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섰다. 파세다니 왕은 멀리 기원정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사카족 왕자 시탈타가 아닌 진리의 구현자 부처님에게 예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나 기쁨이 이 슬픔이 씨앗이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느껴서 나에게 좋은 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내가 이 고통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서 수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수행의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 중에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어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세다니 왕이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의를 해서 부처님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217페이지 이제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파세다니 왕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불법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수행자가 청정한 행을 끊임없이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제자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러한 점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을 항복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가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과보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예, 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지켜서 백성들을 잘 살피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어 주지 않고 변합니다. 덧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던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땐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바른 법을 닦아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코살라국이 이제 빠세다니 왕에게 이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그리고 나중까지도 이 부처님과 이 빠세다니 왕은 뭐 동반자와 같이 계속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찌 보면 뭐 도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처님의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대목이 오늘 파세다니 왕의 이 기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다음 단락은 외살리 재앙의 퇴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절에서 뭐 매년 봄만 되면 뭐 삼재라고 해서 뭐 화재, 수재, 뭐 여러 가지 재앙들, 뭐 풍재라고도 하는데,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없기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가뭄이라던가 이런 재앙들은 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살리라는 지역에서 여름이 됐는데도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뭄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이제 역병까지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시체가 막 이렇게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살리를 수호하던 이렇게 신들이 떠났다. 그래서 악귀가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이제 외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이 이제 무시되고 지혜와 이 이렇게 권능을 가진 성자를 초빙을 해서 이 재앙을 극복하자는 쪽으로 이제 그 공의가 이렇게 모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이렇게 물망에 올랐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을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살리에 있는 그 대신 하나가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와서 뭐 부처님을 좀 외살리로 모셔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이 자기 나라에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부처님을 뭐 오라 가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대신이 부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래도 부처님이 지금 이제 마가다국에 계시니까 또 빈비사라 왕과도 이렇게 친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이 뭐 허락을 한다라면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 이제 그 외살리라는 지역에 이렇게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강을 건너서 그 외살리 왓지연맹이라는 곳에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천둥 번개가 이렇게 치면서 이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그런 내용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스님이나 이렇게 성자, 뭐 부처님 같은 분이 갔을 때 그 재앙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뭐 종교적인 지도자들 뭐 그런 이야기를 보면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뭐 걸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았다라든가 그런 이야기.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어 스님의 상자 중에.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분을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이 워낙 하도 찾아오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목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신통이나 이런 가마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저희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예전에 할머니들, 예전에 어머님들은 쌀을 머리에 이고 정말 뭐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절에 가서 낫는 게 아니라 절을 가는 도중에 다 자기 병이나 이 아픔이 그런 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부처님을 보고 뭐 부처님을 참배를 하고 낫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이 이 보궁에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 남편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보궁에서 기도를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진짜 자기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면 그런 게 정말 뭐 기적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라고도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를 명확하게 뭐 인과가 어떻다,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절에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를 해서 낫는 경우들도 저는 좀 역으로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일반적으로 집에서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절을 굉장히 많이 찾아갔고, 또 혹시라도 큰 스님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뭐 기도를 해준다거나 법문을 해주면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굉장히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도 굉장히 뭐 똑똑해졌다고 하면 똑똑해졌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이 기도의 힘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살리도 부처님이 그 외살리 땅을 밟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오랫동안 비가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이 빗줄기가 가늘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서 이 먼지가 날리던 것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 역병까지도 다 없어져서 이렇게 외살리의 재앙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살리라는 지역이 굳이 말하면 여기서 이제 223페이지 위에서 한 셋째 줄에 보시면 이 부처님께서 이 외살리에 가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재앙이 싹 다 사라지니까 외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하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귀의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분이 워낙에 명망도 있고 또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제 니간타라고 하는 니간타가 뭐냐면 이제 자인하교입니다. 자인하교가 시작된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22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그는 무위법에 대해 부처님과 논의한 뒤 니간타와 외살리 왕족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과감히 개종하였다. 죽는 날까지 우바세로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시하 장군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만류하셨다. 시하 장군이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처럼 명망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당연히 부처님이 가셔서 이 개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은 이제 뭐 왕족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귀족들도 다 이제 니간타, 자인하교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한다고 해도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이제 그분께서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말씀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집은 오랫동안 니간타들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공양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이 웨살리의 재앙을 퇴치하고, 그래서 이 웨살리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 자이나교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 니간타들에게도 이 공양을 이 불교의 수행자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분들까지도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저는 이 불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 그러면 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면 그 종교는 뭐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부처님 생애 책에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사람을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크게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삶을 우리도 잘 실천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재앙, 또 우리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같이 자연스럽게 다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퇴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 좋은 인가를 심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대목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부처님 생애도 배우고 명상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리, 명상을 하는 자리가 정말 우리가 붓다가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꾸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도반님들이 계셔서 저 역시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먹지 말고 잘 나와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